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당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어야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연소하는 것인데 뭘 완전연소하는 것이냐 하면은 업을 완전연소하는 거예요. 업을 완전연소하고 나면은 불이 꺼진 거죠. 불이 꺼지면은 축구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되고 나면은 재밌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는 과정,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완전 연소하고 있을 적에는 활활 타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휘황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극락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극락을 사는 방법,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되는 방법으로 설하신 것이 8정도지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바르게 생각해라. 그거는 자기 생각을 누르지 말고 어떤 생각이든지 다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은 다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하지만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나와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공부하는 거냐면은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공부하는 종교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닦는 것이 바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쉽게 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육바라밀이었어요. 근데 육바라밀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쉽게 아주 간편한 도구로 나온 게 사마타 비파사나, 오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오문은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 이 5가지가 오문입니다. 그러고서 사실은 불교가 멸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삼밀가지다 이런 식의 사상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는 만다라를 생각하고 입으로는 다라니 뜻도 모르는 진언을 외우고 그리고 몸으로는 인드라를 해라. 이건 이제 불교가 망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죠. 그러면서 불교는 신비주의 각종 귀신들을 다 끌어들이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래가지고 불교가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나면서 가장 마지막에 아주 발달된 수행법이라고 하는 오문을 들고 나와서 봤더니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잡지 않고 놓음으로써, 마음이 가는 대로 놓음으로써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잡지 않고 놓으면은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괴롭겠죠. 그러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죠. 이게 원이에요.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친보살님은 이 사마타를 작원이다, 원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면은 원이 생기죠.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괴로워집니다. 비파사나는 그 상태를 가지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갈 적에 뭘 가지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책가방이요, 교과서요, 연필이요, 책받침이요, 많이 얘기합니다. 준비물이요, 숙제해 간 거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해. 그런데 그런 거 가져간다고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져가도 딱 한 가지만 가져가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데 모르는 게 없는 놈이 가면은, 모르는 게 없는 채로 가면은 배울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것도 없는데 책가방 들고 공책 들고 교과서 들고 학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입 뻐끔뻐끔거리고 뭔가 혼자 떠드는 소리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근데 간절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날 배울 거 중에 간절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가면은 하루 종일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푹 빠져 살 수가 있어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들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이유가 뭐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이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덜렁덜렁거리고 그냥 송장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송장이 와서.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하고 나서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어하는 원이 있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비파사나예요. 내 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원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이 지혜로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내 말과 행동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지만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만 하면은 저절로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절대 저절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시켜보니까는. 다시 말해서 집착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문에다가 육바라밀을 짬뽕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수행법이 사비다라고 하는 수행법인데, 이것도 업장이 있으면은 사비다 수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마타를 해봐야 업장을 가진 생각이 명확해지는 거고, 비파사나를 해봐야 업장이 가진 생각에서 업장이 시키는 원, 업장이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한 원이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지혜가 더해지고, 다나바람을 해봐야 업장이 이루고 싶어하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제대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게 되면은 나는 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지혜와 복덕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춰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수행을 안 했든지 아니면은 업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은 이 수요일이는 그 업장 소멸하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수행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를 하고 나서 비파사나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이는 거죠. 비파사나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져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정물에다가 맑은 물 하나 넣어봐야 그냥 꾸정물이에요. 맑은 물에 꾸정물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무명이 가득한 내 상태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넣어봐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가르침은 다 어디다 써먹냐 하면은 자기 변명, 자기 합리하는데 다 써먹어요. 자기 정당화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 이용해 먹죠.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비파사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지혜 속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생을 던지고 싶어도 경전을 읽어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죠.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경 강의만 하는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인생을 경에다가 던져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부처님한테 던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전을 읽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 가지고 다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다 한번 던져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얘기하면 또 각자 하는 영예들이 다 재밌어요. 각자 자기의 삶이 들은 부처님의 지혜니까는 각자 고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겠죠. 근데 똑같이 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이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책, 이 부처님의 경전은 중기대승경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중요한 경전인데 안 읽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경전입니다. 저희 그 초기대승경전은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읽어요. 근데 중기에 나온 이거는 중기에는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중요한 경전이. 이거를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이 해심일경은 뭘 얘기하는 경전이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해심밀경, 신밀을 해석하는 경전이죠.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신밀은 삼무자성인데 부처님이 이걸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팔정도의 수행법은 시비거리가 많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내가 설했는데 팔정도보다는 훨씬 완벽한 가르침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불완전해가지고 시비거리가 많았다. 그래서 완벽한 수행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삼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갖다가 쭉 설명하시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4권째에 들어와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수행하면은 바로 십지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요. 십지의 경지. 이제 원래 이 대승불교에는 그 소승불교에는 깨달음의 단계가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52개나 돼요. 52개나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십신, 십해양,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40가지를 생략하고 바로 십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41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건너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앞에 40개의 단계는 뭐냐? 이거는 자력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지부터 있잖아요. 십지에 들어가서 맨 처음이 환희지거든요. 환희지로부터, 제8지까지는 있잖아요. 부처님의 힘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산입니다. 산이야. 그러면 이제, 요 정도가 십지야. 여기까지는 자기가 등산을 해야 돼, 열심히. 그런데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를 하면은, 이게 생략이야, 등산 과정이. 바로 요 자리에 딱 떨어져요. 근데 여기부터는 또 뭐가 있느냐, 케이블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부터 1지부터 8지, 부동지까지는, 부동지인데, 부동지까지는 이게 케이블카가 있어. 그냥 타고만 있으면, 타고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은 그냥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지부터는, 여기는 이제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제, 자기 힘으로 가긴 하지만은, 이 경계부터는 불태전이야. 뒤로 물러나지를 않아.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봉 잡으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생 안 하고 바로 여기까지 왔어. 여기부터는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력으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는 타력, 불력으로 가는 거야, 타력으로. 여기까지는 이미 자기에게 능력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력이라 하더라도 자력도 아니고 타력도 아니고 가볍게 그냥 아무 힘 안 들이고 그냥 올라가니까 뒤로 물러나지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청정과 몇 가지 갈피에 포섭되느냐 십지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청정은 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지에 가서는 뜻이 청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개가 청정하고, 세 번째 가서는 마음이 청정하고, 네 번째 가서는 네 번째부터는 지혜가 청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11가지 갈피를 얘기하는데, 먼저 십지 중에 초지, 십지 중에 초지, 지금 1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죠. 십지 중에 초지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초지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다, 보살의 바른 성품과 생을 벗어남의 깨달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번에 공부한 겁니다. 복습하는 중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초지가 바로 초발심이거든요. 초발심. 예.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도될 수 없고, 번뇌도 그러니 다 끊어지지가 않겠죠? 불도도 다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을 세우는 이유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원을 세우는 이유는, 본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은 세울 뿐이지, 그 원을 이루고 이루지 못한 거는 부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포기할 원이 없는 거죠. 어떤 원이든지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죽을 환경이면은 죽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다 하더라도 처한 환경이 살 환경이라면 죽지 못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원할 뿐이지, 이루어지는 거는 이 세상이, 내 상황이 부처님이 이루게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안 살아요. 큰 착각입니다. 그 물에 독이 한 방울 떨어져 봐. 물고기 다 죽어요.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착각을 해. 지가 물에서 사는 줄 알아.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살라서 이 세상을 사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이 세상이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지 아세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고 신이고 모든 만물은 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를 살려주면 나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힘 빼고 살아봐야 소용없겠죠. 이 세상에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아세요? 살라고. 죽이려고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잘 살아보라고. 그러면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원해도 됩니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허황된 원도 세우는 판에 그까지 원을 못 세요? 아파트 사겠다고 하는 원을 못 세우면 바보 아닙니까? 그거? 안 그렇습니까? 달나라 가겠다는 원을 못 세우면 바보 아닙니까? 이거? 우리 맨날 끝나면은 사홍소원 하잖아. 발버리심 일으키잖아요. 끝나면은. 그랬는데 그러면은 법회 끝날 때마다 사홍소원 할 줄 알면은 적어도 우리 불자는 못 세울 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 봐. 그러면은 죽고 사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아. 옛날 그 독립투사들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죽어야 걔가 살 수 있어. 쟤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원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죽을 수 있을걸요? 죽고 사는 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원입니다. 간절한 원.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바로 초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초지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포기가 없어. 뭐든지 다 원하게 되고, 그 원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 따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편안하고 불편하고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지옥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지옥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지옥 속에 있다면은 뚫고 들어가서 그놈 갖고 올 판이거든, 지금. 근데 지옥이 왜 무섭겠어? 진짜 불교 신도라고 하면은 그런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지옥은 왜 떨어지려는지 아세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백 쓰는 순간부터 지옥이야. 어릴 때도 생각해봐. 성적표 나쁘게 받았죠? 그거 선생님이 도장 찍어오라 그러면 부모님 안 보여드리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옥이야. 맞을 각오하고 있으면 지옥 사라져,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생사도, 윤회 세계도 다 의미 없어요. 윤회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 첫 경지는 이렇게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원할 수 있고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아 또 남도 상처받아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런데 꾸준히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 그러면 두 번째 이구지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상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면은 내 뜻대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니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며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 놔둘 거야. 그러니 나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꿋꿋하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다 보면은 나의 상처도 어루만져주게 되고 남의 상처도 어루만져주게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혜가 생기거든. 자꾸 남 상처 주고 나 상처 받아봐. 그러면 계속 멍청하게 상처 받으면서 계속 그 짓 하면 바보거든. 그때마다 뭐가 생겨? 아, 이러면 상처 받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이루되 서로 상처를 안 받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가 되는 거야, 지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뭐죠? 사마타 항상 내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남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이게 보이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방법이 서요. 그럼 또 다나바라밀을 하면 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또 상처받을까봐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거를 또 역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이제 또 상처를 받겠지.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자꾸 알게 되죠. 이러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내 삶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아. 안 된 일이 더 많고 불편한 게 더 많아. 다시 말해서 사는 맛에 푹 빠지지를 못하는 거죠. 등지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지다라니. 다시 말해서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지친다. 이제 이거 하는 거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태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사는 맛도 느끼게 돼. 왜냐면 어느새 느끼는 줄 알아요? 계속 하다가 실패할 때는 못 느끼는데 성공 한번 해봐. 그러면 얻는 복덕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보상을 받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공을 하면은 얻는 게 보상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뭘 하게 되냐면은 나만 이익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이익될 수 있는 거. 내 속을 다 터놓고 내 생각대로 다 떠들면서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상처받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되는 게 문지다라니. 자꾸 이제 들으면서 지혜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는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 성공이라고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마냥 괴롭지만은 않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이렇게 이제 달콤한 맛을 봤어요. 그러면은 맞아. 내가 법문을 듣기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항상 사는 맛을 느껴야 된다 그랬어. 지혜와 복덕을 얻는다 그랬어. 그럼 이제 따지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사는 맛을 느끼나 안 느끼나? 과연 내가 지혜로워졌나?
복덕이 왔나? 이거 따지고 앉았어. 자기가 지혜로워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지혜롭다고 느낄 뿐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복덕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복덕을 얻었다고 느낄 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느낌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서진 스님이 하라는 거 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한가? 느끼려고 그래. 느끼지 못하면 행복한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야. 꾸준히 하게 되는 거야. 느낌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경전에 나오는 게 누가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깨달았다는 거 느낀 거고 깨달았다는 경험을 한 것뿐 그 느낌과 그 경험은 너의 무명이 만들어낸 거야. 진짜는 느낄 필요 없고 경험할 필요 없는 거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어요. 경험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행복하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무슨 손해 가는 줄 알아.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그 사람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야. 행복하세요? 행복은 무슨 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주 진짜 그 찌들어서 아주 그냥 바삭 찌들어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돼 있는 사람 얘기도 가가지고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만한 게 어딘데요? 이러고 앉았어요. 또 그러라고 또 가리켜 또. 참 여러 가지 하죠. 뭘 그렇게 행복을 느끼려고 그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재의 도리를 여실히 관찰하지는 못하며 또 생사와 열반에 대해 한결같이 등지거나 나아가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며 또 방편으로 포섭할 보리분법을 닦지 못한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려고 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능히 증득한다.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케 한다. 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아까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이제 느끼려고 하는 거, 그치?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면은 지혜와 복덕을 얻는다 그랬고 사는 맛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사는 맛이 있나 없나 느끼려고 그러고 지혜와 복덕이 생겨나 안 생겨나 이걸 점검하려고 그래요. 그래봤자 자기 망상일 뿐이야. 그게 하나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거기서부터 그런 거에 그 느낌에 집착하는 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났지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5번째 가면은 진리를 여실히 알지를 못해. 다시 말해서 이제 생사와 열반, 생사는 뭐죠? 죽고 태어나는 거죠. 열반은 이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윤회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 살다가 지은 업보에 따라 가지고 그 업보를 받느라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수라가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서 지은 업보를 다 받고 나면은 또 인간계로 다시 태어나서 또 업보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바뀌어 돌고,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뱅글뱅글 돌면서 윤회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속박이에요. 그런데 열반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곧 업이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업이 완전 연소됐잖아요. 그럼 윤회로부터 벗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윤회의 속박이 싫어서
윤회가 없는 세계로 갔어. 그러면 과연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걸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안 먹어요. 고등어 없는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고등어 알레르기가 나은 걸까? 바로 알겠죠.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윤회가 없는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러면 과연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걸까? 또 다른 윤회의 속박 속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요 부분이. 예?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에 끄달리냐 하면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속박이 없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야. 큰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것부터 벗어났어요. 벗어났더니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얘는 윤회를 벗어나야 돼.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이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요. 사실 고등어를 먹어도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알레르기가 나은 거야. 그런 것처럼 윤회 속에 살면서도 속박이 없어야 윤회를 벗어난 거야. 진정으로.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참다운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윤회가 없는 세계를 바라는 거죠. 이 얘기 못 알아듣겠으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살라고 태어난 거야. 그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놀이동산에 왔으면 놀아야지. 왜 놀이기구에 치여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느냐?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 나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거 아세요? 그 트루먼쇼? 트루먼쇼에서 트루먼이 그 한 사람 쇼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가상으로 감독이 만든 세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 세상은 나 하나 살려주려고 부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계야. 다 세팅되어져 있는 세계야. 다시 말해서 나 하나 구원하려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가상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법문하게 하는 거야.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사실 다 부처님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라 나 하나를 구제하려고 이 지구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있는 거예요. 원시 시대가 있고 나 하나 구제 완벽하게 세팅하느라고 나폴레옹이 전쟁도 하고 히틀러가 유대인도 죽이고 별짓 다 해놓은 거야 이게. 나 하나 구제하려고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세계는 왜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느냐? 나를 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죠?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못 살아요. 왜냐하면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바닥에 여기 떨어진 음식도 안 집어 먹어요. 그렇죠? 더럽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진귀한 거, 깨끗한 것만 다 입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고 진귀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뭐가 되죠? 나오는 건 똥이 나와. 어차피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만 가지각색으로 골라 먹고서 내보내는 거는 똥밖에 안 내보내는 게 납니다. 나는 뭐죠? 똥 제조기예요. 그런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살으라고 허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똥을 생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뭘 생각합니까? 남에게 폐 끼칠까 봐. 좀 폐 좀 끼치고 살아. 누가
저희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놀이기구를 못 타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내가 놀이기구 타면은 그 다음 놀이기구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또 이런 거 해야 돼. 그 사람들 일 덜어주느라고 놀이기구를 타지를 못해. 식당에 가서도 밥도 못 먹어. 그 설거지 하는 게 미안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놀이동산에 들어갔으면은 열심히 놀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합니다. 스님,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쯤 놀이동산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놀아야 돼요? 이거 언제 끝나요, 노는 거 도대체? 무슨 발상이 그런지.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중생들은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죽고 나면은요, 그래도 또 놀러 가야 됩니다. 언제 안 놀아요? 언제서요? 되게 지겨울 것 같아. 계속 놀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묘한 곳에 가서 걸리는지 내가 할 말을 잃어요, 할 말을 잃어.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놀아야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논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항상 재밌는 상태야. 질리지 않는 게 놀이야. 질려버리는 순간 그건 놀이가 아니야. 예? 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노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하는 거지. 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질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놀이야. 뭘 해도 항상 신기하고 재밌고, 이 세상의 놀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이 사는 것도 놀이잖아요. 아주 재밌게 사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에 와서 또 삼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에 하면은 거기로부터 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째, 그러나 아직 나고 죽는 유전을 여실히 관찰하지 못하며 또 그것에 대해 싫어함을 많이 내었으므로 아직은 무상자기가 많지 못하다. 그러니까는 은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은혜 속에서 있으면서도 속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 죽는 유전을 여실히 관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받는 과보를 갖다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얻어진 이 결과가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또 새로운 지혜를 얻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과보, 내가 왜 이런 과보를 받는지,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천상의 신이 됐는지, 내가 왜 수라가 돼가지고 수라의 신이 되어 있는지, 내가 왜 지옥에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여실히 관찰하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그냥 모르니까는 그거를 받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야, 싫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왜 틀렸는지를 몰라. 딱 틀리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겠죠. 왜 틀렸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고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맞출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왔어. 뭔가 내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 어떤 게 문제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 상태에서는 계속 스트레스만 받겠죠. 자, 그러니까는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 자기가 많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상, 모습이 없는 자그야
자,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좀 이제, 불교 사전 찾아봐도 여러분들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 거예요. 이 자기라고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겨울에, 한겨울에 아주 그냥 막 바람이 불고, 시베리아 같은 이런 풍경을 봐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우, 춥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거는 바로 거기에 춥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자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여름에 무지 더워요. 더운데 시베리아를 봐. 되게 시원할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더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런 느낌을 얻을까? 거기에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이런 것이 자기예요. 그런데 유상자기, 딱 모습이 정해져 있어. 이거는 뭡니까?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꼭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무상자기야. 상이 없어. 그러면은 한 가지를 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회 속으로 살면서도 내가 속박이 없어야 되겠다.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과거가 뭔지, 뭘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걸 받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뭔가 이 머리 회전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무기 그러면은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무기 아닌 게 없어. 다 손에 들고 던지면 다 무기야. 그렇죠? 촛대 그러면 저기 있는 초 키는 것만 딱 촛대야. 그러니까 촛대 없으니까 초를 못 켜.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죠.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막 아무거나 그냥 세워놓으면 다 촛대야.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유상자기를 갖고 있으면 이미 어떤 사물을 보면 딱 그 생각밖에 못 합니다. 근데 무상자기는 그거를 보면서 무궁무진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계속 지적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행하게 되면은 먼저 내가 내 원을 갖게 되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것 따위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고 살다 보면은 계속 남에게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도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사는 맛도 좀 느끼고 이게 바로 성공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라 그랬구나 이게 좀 이런 걸 느껴요. 또 느끼면서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다 보면은 느꼈던 거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또 이러고 있어요. 요걸 계속 또 사마타 비파사 다나바라미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나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런 세계에서 떠나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거기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다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체로 자유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불교의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육도윤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지옥을 간다든지 천상을 간다든지 수로가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갈 업을 지으면은 서서히 나는 가만히 있고 내 환경이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당연하거든. 이거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죽으면은 너 심판해가지고 너 일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갈 짓을 한 사람은 서서히 환경이 지옥으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죽는 순간 그 사람을 보면 어디 갈지 다 알아. 다음 생이 뭐가 될지. 짐승이 될 사람은 죽어가면서 서서히 짐승 짓을 해요. 죽어가면서. 환경이 바뀐다. 그 사람이 어디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버려야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거를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책은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지긋지긋해 나 이런 세상 없이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 가려고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하다 죽었어. 극락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나무 아미타불 하면 태어난다니까 태어났어요. 일단은. 근데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아요? 연꽃색에 태어나. 근데 시작은 빚쟁이가 찾아오고 있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해. 거기서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업보를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있잖아요. 2번씩 연꽃이 핍니다. 연꽃이 싹 펴. 그러면 내가 둥둥 나가는 거야. 나가서 법당으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이 딱 계셔가지고 법문을 해. 그럼 법문을 듣는 거야. 법문 듣고 다시 또 빚쟁이가 찾아오는 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극락 가면 아무 소용 없어. 여기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극락은 편안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니까. 느끼지는 못해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이니까. 도망치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채로 극락 가면 연꽃 속은 바로 지옥이야. 뭐가 다르냐? 하루에 2번씩 법문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네가 왜 그러고 사는지. 그 법문 듣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맞아. 피하면 안 돼. 화이팅! 그리고 다시 또 연꽃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다 받아낼 거야. 내 업보는. 그리고 연꽃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악업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고 악업보를 받아도 선업보를 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선업보를 받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보를 다 활활 태워버리는 곳에 극락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곳에 극락이 있으니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만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 하면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연꽃 속에 앉아 있어도 고통은 고통이야. 아직도 내가 이런 업보를 받아야 되는 건 알겠어. 뭐 내가 인간 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거를 받겠지. 그런데 이런 업보를 안 받으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다시는 이런 업보를 안 받을 수 있겠다고는 확신이 없어. 이런 상태니까는 좀 싫겠죠. 그런 상태에서 무상자기가, 그죠? 아직 적은 거예요. 아직 융통성이 없는 거야. 머리 회전이 덜 돌아가는 거야. 고정관념이 아직도 꽉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한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 하면은 이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요상한 상태가 찾아오느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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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십시오.